부모님들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신방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영적 영향력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평생에 새벽 기도를 쉬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집에 오시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 성경 넘기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아침 잠을 깨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가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예,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인연은 언제 시작되었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그때부터 전도 여행에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디모데는 훈련되고 또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어떤 자리에 위치시키냐면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바울은 디모데를 어디에 머물라고 했죠?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을 관할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로 시작했다가 훈련받고 나서 이제는 한 지역을 담당하는 영적인 리더로 디모데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교회 서류 정리할 일이 있어서 서류를 하나 뗐는데요. 그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명 김찬희, 생년월일 1978년 6월 15일, 위의 사람을 본총회 산하 관서노회 샘물교회 대표자임을 증명함, 은행 제출용. 이렇게 봤는데 대표자라는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그 믿거나 말거나 제가 처음 영혼을 맡은 일을 시작했을 때는 유치부 교사부터였습니다. 제가 7살 유치부 교사였는데요. 지금도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기억이 납니다. 3명의 아이가 기억나는데 하나의 이름은 우정이라는 아이였는데 여자아이였는데 얼굴이 동그랬어요. 호빵처럼.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아이였고요. 또 하나는 성강이라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성격이 아주 고약했습니다. 그래서 분반 공부하다가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는지 동전을 던져가지고 제 얼굴에 맞춘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찬미라고 있었는데 이 찬미는 동생이 좀 장애가 있어서 항상 좀 이렇게 좀 얼굴이 어두웠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벌써 30대 초반이에요. 그렇게 7살 교사로 시작했는데 지금 저는 샘불교회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디모데가 제자로 시작했다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요?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은 주일학교 학생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육신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영혼을 맡은 책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 교회에서 이름 다음에 뭐 부릅니까?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죠. 권사님. 뒤에 교회의 중요한 책임을 맡은 직분이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영혼을 맡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4장 6절 말씀. 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쓴 시점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있을 때입니다. 1차 투옥 때와 달리 바울은 2차 투옥 때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직감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시간표가
여기까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애정이 있어서 디모데가 생각이 났고요. 자신의 영적 아들이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는 이제 순교하게 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이어갈 지도자가 디모데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지도자로 계속해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이런 입장이라면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그의 영적 스승이었고요. 그의 지도자였고요. 또 복음 사역을 이끌어가는 지휘관과 같은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시간이 끝나감을 느낀 것처럼 디모데도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순교할 수 있을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없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와 영혼을 맡아서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염려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리더로서, 영혼을 맡은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자리에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도 영혼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무엇 속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서 보니까 바울은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또 모자라고 누군가의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길러서 훈련시켰습니다. 이 바울은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씀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애틋한 아들, 한편으로는 자기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이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표현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라.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십시오.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십시오.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십시오. 자,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은혜인데요.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주권자가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으나 이 바울에게 무엇이 풍성했죠?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서 이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한때 바울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고요. 기독교인들을 너무 심하게 핍박했어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죠.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이 바울은 이제는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사역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진리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만, 우리 남성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은혜는 어떻게 보면 낭비인 것 같아요. 왜 바울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 바울은 성장해서 일꾼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낭비인 것 같아도 은혜가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사람은요, 성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얘기했죠? 3번 부인했는데 3번 사랑 고백하게 하심으로 정말 3번 실수한 그 자리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먹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그런 베드로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하자 베드로가 나중에 성장합니다. 성장해서 사도행전 4장과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요, 지금 장면이 뭐냐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세우면서 왜 복음을 전하냐고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이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하나도 쫄지 않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연약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해 보면 한없이 작은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3세대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3세대 목사님이거든요. 1세대 목사님은 어떤 분들이냐면, 1세대 목사님은 해방 이후에 6.25 사변을 지나고 나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지금 소천하셨거나 은퇴하신 분들, 이분 1세대 목사님이고, 2세대 목사님은 지금 이제 그 현재 목회의 절정을 이루시고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2세대 목사님, 제가 3세대 목사님입니다. 예,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다녔던 고향교회가 부산 가야제일교회인데요. 부산 가야제일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40년 동안 담임하셨던 목사님 오상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1세대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부산에서 가장 힘든 지역에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40년이 지난 동안 크게 부흥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40년 동안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경남에서 큰 교회에서 많은 청빙이 오기도 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았냐면, 이렇게 힘든 교회에 내가 떠나면 그 다음 누가 와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셨던 목사님입니다. 이런 목사님들 앞에 서면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하려 함이라. 자,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은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도 그런 거예요. 능력도 나도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무력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능력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자, 은혜는 우리에게 속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이 받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이 생기면 그 깨달음은 어떤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은혜가 조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비록 내가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한계를 넘어서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주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세대 목사님을 생각하면 인격적인 면에서도 한없이 부족한 것 같고, 또 1세대 목사님들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쓰실 수 있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쓰임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 한 분 다 소천하셔서 떠나시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작아서 나는 바울처럼 그 다음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만, 방금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선배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들도 연약한 거예요. 그분들도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계속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힘든 시대에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방송이 꺼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디모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을 맡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때로는 선배로서, 때로는 리더로서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항상 자격 부족인 것 같아도 오늘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넘어져도 항상 넘어짐보다 무엇이 있습니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됩니다. 능력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혼을 맡은 자로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혼을 맡은 사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맡겨주신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모습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오늘날 목사 안수 받았을 때랑 비슷합니다.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보통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면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오셔가지고 선배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대표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목사님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세요. 바울도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디모데에게 해주었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 8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사 안수 받을 때 분명히 말씀했을 겁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 정해주신 시간표를 끝내고 소천을 준비하고 있고, 디모데는 계속해서 에베소교의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2장 2절 말씀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시기, 이번에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내게 들은 바를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 내게 들은 바가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부담감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이전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대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영적인 리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들었지만 그것을 지금 다음 세대에 전해주려고 할 때 부담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 샘물교회는 그래도 아주 양호한 편인데요. 보통 중학생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주무시지 말라고 이렇게 깨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거 마이크를 바꿔서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데요.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중학생들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오늘날 이 중학생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확신 있게 말합니다. 전해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무엇이 매이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령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무엇을 인용 많이 하죠? 다른 목사님보다? 그렇죠. 제가 이거는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를 보면요. 성구 인용이 엄청 많아요. 때로는 좀 이렇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건조한 것 같은데 막상 말씀 집회 끝나고 결신자들 나오라고 하면 수천 명이 일어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들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선포한다고 그렇게 자신의 설교 비결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가문과 좀 인연이 있어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설교에 대한 걸 배웠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이 누구죠? 프랭클린 그레함인데 이번에 서울에 오세요. 6월 달에 오는 걸 알고 계신데 전도 집회를 하는데 2007년에 부산에 오셨어요.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 5만 명이 모였을 때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거기 참석했습니다. 참석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했는데 이 프랭클리아 목사님 아들이 있거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손자.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윌 그레함이에요. 이 윌 그레함이 3대를 이어서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고 있는데 제가 이 윌 그레함 목사님과는 좀 각별한 사이입니다.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 유럽에서 집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친구 관계인데요. 무슨 관계냐면 페이스북 친구예요.
나는 아나, 그분은 모르는 관계. 이렇게 빌리그람 목사님과 제가 3대를 이어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제가 빌리그람 목사님 통해서 배운 그 놀라운 진리는 그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 또 학생들,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줘야 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심겨집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기독교 교육학에서 얘기하기를, 초등학교 저학년들과 초등학생들에게는 성경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심어줘야 돼요. 지금 부모님이신 분들, 앞으로 부모가 되실 청년들은 기억하십시오. 말씀 교육을 초등학교 때 어린 나이에는 스토리를 많이 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과 중학생들이 되었을 때는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죄가 뭔지,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논리적으로 아이의 머릿속에 말씀이 체계화돼요. 이 논리적인 과정이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체험적인 신앙생활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심기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맡은 자들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맡은 사람이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와 선수와 농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맡은 사람은 병사와 선수와 농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군대에 제대한 두 형제가 1부 예배 때도 오셨고 또 지금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군대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좋죠. 좋은데 다시 가기는 싫죠. 예, 군대는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있기 때문에 지휘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 군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전쟁 상황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영혼을 맡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군사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의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세 가지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4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같이 것이며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영적 전쟁의 상황에 놓인 사람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를 말하면서 세 가지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병사, 하나는 경계하는 자, 하나는 농부입니다. 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생활이 없다가 아니라 이 군인은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혼을 맡은 사람은 영적 전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휘관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혼을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순종의 삶을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자, 리더십은 리더를 따르는 거고요. 로드십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리더가 명령하면 팔로가 따르는 것처럼 주님이 명령하면 따르는 자세. 이것이 영혼을 맡은 사람이 군사로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하는 자의 자세, 운동선수의 자세인데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훈련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제하고 참으면서 자기를 관리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혼을 세우는
목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훈련할 때 실력이 쌓이듯이 영혼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우리 청년들만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운동선수가 훈련하고 실력을 쌓을 때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할이 뭐냐면 영혼을 맡은 사람은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혹시 기농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기농 정말 낭만적이잖아요. 가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다 누리면서 사는 거. 근데 기농하면요 병원이 멀고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벌레가 생각보다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농한 그 권사님 그 한번 찾아가서 본 적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대요. 이게 좋기는 좋은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농부의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고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언젠가 열매를 맺힐 것을 믿고 농부의 마음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혼을 맡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을 맡은 사람의 태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맡은 사람은 때로는 병사처럼, 때로는 운동선수처럼, 때로는 농부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 힘든 것입니다. 병사처럼 순종하는 것도, 운동선수처럼 절제하는 것도, 농부처럼 수고하는 것도 다 힘듭니다. 그러나 너무나 값진 결과가 있습니다. 예, 누가 다시 군대에 입대하고 싶겠습니까? 군인의 삶은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령대로 살아야 되고 운동선수 밤에 라면도 마음대로 못 먹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운동선수의 삶 쉽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수고해야 되는 농부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러나 영혼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때 너무나 값진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냐면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혼을 맡은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제가 첫째 하면 크게 외치세요. 첫째,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맡겨주신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병사와 선수와 농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맡은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영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 특별히 교사라는 직분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함께 섬기시는 분들 이 주보에 보면 명단이 쓰시거든요. 자,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예, 한번 일어서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 한번 일어서 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명단. 다 일어서 주세요. 보시고. 예. 다 일어서셨어요? 예, 일어서 주십시오. 예.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을 맡은 사람이지만 특별히 교사라는 직분으로 섬기시는 우리 이분들을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할까요? 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사랑이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박수로 우리 감사 표시하겠습니다. 선물은 카카오톡 선물로 다 커피 쿠폰으로 전달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에게는 내가 영혼을 맡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어머니로, 때로는 선배로, 때로는 교사로. 뒤돌아보면 내가 받은 은혜는 참 큰 것 같습니다.